12월 16일 수요일 저녁 우리 예배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만나기 원하고 그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끝까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는 믿네. 그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제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면 우리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낭패와 실패 속에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결단하고 확신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우리 결단과 소원을 우리 함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 있는 믿음이 다시 아버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우리 다 들어서 오늘도 그 음성 속에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이 기쁨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감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부르셨으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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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예수로 성경 읽기 이제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마치게 되겠네요. 참 거의 한 5개월 정도의 여정을 저희들이 이제 길게 이 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함께 짚어왔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좀 개인적인 우리 문제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큰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죠.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구원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우리가 봤고, 또 그게 얼마나 점진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배웠죠.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냐,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살펴봐야 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내 감정이라든지 어떤 의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이것을 두고 있다 보니까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확신이, 의지가 흔들려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 먼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이게 배우는 것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자, 구원이 만약에 제 손에 있다면 저는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삽니다. 제 감정이나 의지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 구원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게 은혜죠.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오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은혜만 그냥 강조해버리는 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주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값없이 주셨으니까 우린 그냥 그럼 구원 받기만 하면 돼. 이거 그냥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면, 프리빌리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프리빌리지가 아니고 은혜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면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요,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실종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다음과 같이 경계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강조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받는 거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근데 거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든지 이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강조할 때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들의 주장 가운데 반드시 삶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은혜에 대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드시 그 삶의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값싼 은혜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 없는 은혜,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삶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값싼 은혜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누려요, 그 구원을. 이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아무 대가가 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떤 값을 치른 구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진리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잖아요. 그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확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역하고 사단의 종이 돼요. 그래서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이라는 굴레를 쓰고 산 거예요. 이 죄 때문이에요. 자,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이 사망이다. 사망이다. 여기서 이 영어 성경으로 wage라고 표현된 이 삭시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이게 오포니아입니다. 오포니아. 이게 뭐냐 하면요, 그때 당시는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을 사잖아요. 다 용병이에요. 그래서 군인을 살 때 그 군인 이제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해주는 대신 내가 돈을 주는 겁니다. 삭스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포니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몸값이에요. 몸값. 목숨값이죠.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 죄를 짓는 거에 대한 대가, 그게 여러분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시컷 부려먹고 웨이지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데 뭘 주냐?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시컨 부려먹고 시컨 써먹고 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꼭 하나님 흉내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늘 사단은 하나님 흉내냅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것처럼. 근데 그 상이 뭐예요?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달콤한 대가를 약속하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병으로 써먹어요. 그러나 결국 사단이 마지막에 주는 건 뭐예요? 자기랑 같이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그 지옥에서 제일 고통받을 놈이 그 사단이거든요. 혼자 들어가기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사단의 용변 노릇의 결과로 죄에 머물면서 사망을 그 대가로 받을 운명에 처한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니고요. 그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치러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사단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단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을 사서 다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주. 이게 대속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다.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근데 이분은 이분에게 순종하고 이분의 뜻을 따라 살면 이분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가야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주, 그렇죠?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직 황제에게만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 주라는 표현을 절대 못 썼죠. 왜냐하면 황제가 그때는 신이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황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님 주님이세요 이제 그 정도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고 막 그런 이 세상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뭐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저 뭐 힌두교 지역 아니면 공산국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든요. 생사의 기로를 가르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건지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보셨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주된 삶은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속주다. 대속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를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오셨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속주시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네 거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때 당시에 특히 로마는요, 모든 것을 사람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가 되면요, 이제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끄트머리에 있다, 그거 이제 배웠잖아요. 끄트머리에 있다. 그 전쟁 개선 행렬 때 포로가 맨 뒤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왜 잡아오냐? 이게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그 사람들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면요,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내면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전쟁에 온 사람들은 용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꾼들이죠.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검투사로 만들고, 그리고 짐승 그 굶주린 짐승에다 풀어놓고 짐승을 죽이고 살아나오면 영웅이 되고, 대부분은 잡혀먹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값을 지불하면 다시 자유를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존재를 사람들이 이제 대속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1장에 이게 훨씬 더 분명한 말씀 나오는데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 속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야.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 몇 푼 주고 사온 게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대속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주니까 우리는 그 대속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대속주이시면서 동시에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직접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희생 제물이시면서 대속주시면서 그러면서 메시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가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떻게 해요?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생명 대신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어라. 사 먹되. 근데 어떻게 사 먹으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제가 돈이 없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가서? 근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식당에다가 저를 대신해서 밥값을 내놓으시면 제가 가서 먹을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값없이 와서, 돈 없어도 돼, 그냥 와서 사.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미 값을 치렀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는 거저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죠. 그 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기 소유를 삼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되팔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잘 안 흔들려요. 왜? 체험이 있거든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교회 갔고 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나 구원받은지 하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훌륭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체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5분인데요. 나는 내가 그냥 교회 그냥 다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뜨거운 체험 없이 늘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 그런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마음이 착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 밤늦게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요. 그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럼 나는 거듭 안 났나요? 나는 그럼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까?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는 거 놀랍게 생각하지 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 아침에 일기예보 보면 뭐 풍속이 얼마, 어디서 어디로 뭐 동남풍으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풍향계가 있으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가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람이 있는 줄 알죠. 산에 가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부는구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는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도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큰 간증이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격 있고 감동 있고.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이거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찬양하면서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노래하면서 받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특별히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요, 이 고백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변화무쌍한 우리의 이모션, 우리의 감정에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의지에 이게 달려있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의지가 약해지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권세를 여러분 소유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이 구원은요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우리는 꿈에도 할 수 없잖아요. 감히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제가 100불 주면서 예수님 주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불 받으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죠.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이 기반이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를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죄 짓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내가 만드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더 든든히 서셔서 정말 시냇가에 정말 든든히 누구도 움직일 수 없게 깊이 뿌리 박고 심기워져 있는 나무처럼 여러분 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감격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중보하며 가시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 품고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아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아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 구원의 확신 위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흔들리고 내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시내에 깊이 뿌리박고 심기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 그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인생 꼭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를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엄청난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뜨거운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 식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또 세컨드 웨이브로 지금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속히 이제 이 바이러스 종식되고 또 급하게 지금 만들어져서 배포되고 있는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다시 우리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예배당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아버지 사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를 안전하게 또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룩한 말과 아버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아주옵소서. 주여 장소도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준비하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연약한 분들 또 가정에 어려움 있는 분들 특별히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김장로님 당뇨를 잡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어지럼증 사라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케 하시고 발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 잡아주시고 아픈 곳을 구속과 행보를 만져주셨어.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몸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송이장님 하나님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제들 아버지 우리 주님 품으시고 그 아들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심장을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주시고 또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일터에서 아버지 죄도 오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확신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 께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강건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붙들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부족한 정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저 멀리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형제 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그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LA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신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의 또 지도자들 하나님 붙잡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 주시기를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동포들 속히 그 땅에 봄이 올 수 있도록 영적인 또 육적인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입니다. 소망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소망은 교회입니다. 주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교회들을 강건케 하시고 교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아버지 그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과 또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의와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헐벗고 굶주리며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을 속히 여셔서 그래서 복음의 계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과 주신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